나의 평생에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며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준혜로 매일 살게 하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며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준혜로 매일 살게 하소서. 준혜로 매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매일마다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는데 그 높음과 낮음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는 의지하고 걸어가다 보면 물론 좋은 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함께하는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축복이죠?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이 replaceable이라고 하는 내용을 목사님과 이제 캐나다에서 만났습니다. 캐나다에서 함께 집회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한 말씀인데 사실은 올해를 함께 하나님께서 좀 나누길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한국 교회들과 한국 교회 이제 바닷가와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교회들과 바닷가에 있는 서핑샵과 서핑하는 크리스천들, 크리스천 서퍼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매년마다 새로운 주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압박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압박이 많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플로우를 다시 한번 제가 어제 한번 쭉 함께 플로우가 지금 7번째 오늘 이제 8번째 플로우가 저녁에 진행이 될 텐데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쭉 따라가 봤는데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움과 공포,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이프티라고 하는 주제로 7번째 시간을 지난번에 가졌었죠. 그러한 그 세이프티가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AI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AI 2027이라고 하는 논문이 작년 4월 3일 날 올라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한 100명 정도가 피드백하면서 이 논문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했습니다. 리뷰를 하는데 이 중에서 다양한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왔지만 굉장히 핵심되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가 하이라이트 됐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킬러 AI였습니다. 킬러 AI가 등장할 수 있다. 2027이 되면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목사님 만나고 함께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면서 있었던 시간 이후에 변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내년쯤에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2주 전에 팬텀 MK1이라고 하는 게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갔어요. 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 동시에 같은 주에 간호사로 로봇이 투입이 됐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은 저 지금 우리 영화 모아나의 이제 원주민이 했을 법한 그런 목걸이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게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바닷가로 사역을 간다고 하니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세요라고 하면서 피쉬 후크를 선물로 주셨어요. 뉴질랜드 그린스톤입니다.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이런 마오리들 거구의 마오리들 그죠? 마누라고 나왔었던 그 거구의 마오리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은 우리 간호사들이 들기 남자 간호사들도 2명도 들기 힘들 수 있는 그죠? 근데 휴머노이드는 번쩍번쩍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2027년도에 이러한 AI의 변화들과 함께 휴머노이드의 발전과 함께 우리 앞으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많은 일들이 없어지기도 했었고요. 이분을 조금 저희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샘 얼트먼입니다. 오픈 AI를 만들었던 분이시죠. 그리고 회사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도대체 뭘 만드는지 모르겠고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좀 긴장된다, 걱정된다라고 제프리 힌튼 AI가 나오기 전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딥러닝이 만들어지고 AI가 발전돼서 그때는 AI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단어를 못 썼었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를 하자라고 해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처음에 그걸 만드셨어요. 연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면서 빠른 속도로 연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컴퓨터에게 입력을 시키는. 그래서 하나 값으로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값을 넣었더니 16개가 나오고 100개가 나오고 10,000개가 나오고 16,000개가 나오고 막 이런 연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 그런 연구를 한 분이 샘 얼트먼 뭐 하는지 모르겠어. 좀 두렵다. 미래가 좀 두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 희망적인 게 아니야. 아까 그런 간호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퇴출을 시킵니다. 퇴출이 됐다가 몇 개월 뒤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여행을 이렇게 다닌 거예요.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다시 오픈 AI에서 샘 올트만 들어와야겠어. 우리 유주총회를 다시 해서 우리 좀 이야기를 해야겠어. 800명의 여주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500명이 찬성을 합니다.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브레인이 필요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당신의 브레인과 함께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어 라고 결정을 한 거죠. 30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좀 위험한 것 같아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 AI 2027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이 연구하는 거를 위험하다고 해서 다 멈춰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긴장 가운데 있는데 그런 변화들과 함께 이제 이 많은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조금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시는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다리오 아모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샘 얼트먼이 오픈 AI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회사를 창립합니다.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로드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입니다. 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IT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시 불러 라고 한 거죠. 다시 한 명 한 명 부르더니 헬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갑자기 컴퓨터에 몰리면서 가짜 정보를 AI가 계속해서 주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 그러니까 로봇가 거짓말하는 것을 헬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팩트 체크를 통해서 잡아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윤리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윤리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자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아모데이 패밀리 그 우리 여동생인데요. 그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시작했던 작은 기업이 지금은 미국을 그리고 지금 AI계를 대표하는 클로드라고 하는 기반의 연구를 한 팀으로 발전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몇 주 전에 캐나다에서 얘기한 거를 다 뒤집어서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이제 이 AI와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지난주에 현실로도 다가온 것이고요. 올 초에 한국에서는 우리 영등포 이마트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휴머노이드를 중국산 휴머노이드 G1을 판매를 시작했죠. 3,500만 원이었습니다. 강아지가 그 4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그 첫 번째 로봇가 팔렸습니다. 네, 한 대가 팔렸어요. 네, 보여주기식의 판매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거 구경하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출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마트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가기 전에 너무 재밌는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픽이 나온 거죠. 여기를 좀 보면요. 여기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는 가능성, theoretical 그 그래프이고요. 빨간색이 optical, 여기는 무조건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영역의 직종들입니다. 이 청소년들한테 얘기하니까 청소년들 눈이 막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이제 13학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죠.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야 되고 진학을 해야 되니까 어디가 없어지는 건데 혹시 내가 지망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긴장을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파이낸스, 경제에 대한 거. 매니지먼트는 이제 그 앞에서 애드민을 보는 행정을 보시는 그런 분들이시겠죠. 컴퓨터 앤 매스, 이쪽이 스파이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키텍처 앤 엔지니어링. 저희 그 사촌 우리 조카가 올해 아키텍처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우리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면서 건축학이죠. 설계학, 엔지니어링 쪽에 공부하는 분들. 네,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리갈 프로바이더들, 변호사들, 그죠? 판사들, 스파이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트 앤 미디어, 아트 앤 미디어. 도서관은 그래도 교육과 도서관은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네, 우리 대안학교 할렐루야. 네, 헬스케어.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가 조금 내려갔다가요, 이쪽에 오피스 앤 애드민. 오피스 하시는 분들, 은행원들 뭐 다 관련해서 세일즈 바로 앞에 또 이렇게 있는데요. 빨간색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소망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팀, 저희 찬양팀 같은 찬양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첫 찬양부터 마치는 찬양까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가사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마음에 단어 하나 하나님이 계셨던 걸로,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에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마지막 찬양까지 쫙 이렇게 이어지는 갈망, desire라고 하는 단어가 훅 들어왔습니다. 사실 찬양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가사 속에서 내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 가사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노래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노래와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AI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AI가 이 시대에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흐름들 속에 계시며 이 모든 흐름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었었죠. 우리의 찬양과 고백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셋 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비교급으로 소명하고 있어요. better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닷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생길 때는 어디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죠.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이겠지만 어떤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걷는데요. 이게요.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지지부진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3개월 1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한 2주만 돼도 이게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게 365일이 흘러가고 1년이 지나가서 해가 넘어가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믿음을 가졌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2년, 그렇게 3년 흘러갑니다. 그때부터는 이 믿음의 extract, 그러니까 원액이 진해지죠. 2년, 3년 거쳐가면서 믿음의 정도가 진해집니다. 밀도가 높아지고요. 그 진해진 밀도가 갈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것이고 하나님께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죠.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지만 조금씩 바뀌어간다면은 우리가 믿었던 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요. 이 지역을 사랑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10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의 삶의 일수가 일투족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게 되고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되기까지 옆에서 같이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찬혁 군을 그랜드 라피드에서 그 칼빈 월십 심포지엄에서 만났었습니다. 함께 왔던 분이 수연 씨는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함께 왔던 분이 황봉구 대표님이세요.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찬양집을 만들었던 분이세요. 지금은 한빛누리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악동 뮤지션의 이제 재산 관리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자산 관리 팀입니다. 이분이 페이스북 워십 심포지엄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관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오래전에 글을 하나 올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4차 산업, 4자 산업 아니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코로나도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이제 막 소개가 되고 드론이 단가가 낮아지고 그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장이긴 한데요. 이제 변화가 더디 있는 것 같았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일어났고요. 코로나가 일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우리 코비드 19 그죠? 코로나가 일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AI 시장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될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실제이고요. 이 연구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균형을 잡고 갈 것인가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답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교회들과 함께 나누게 됐을 때도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답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있으시죠.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실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해답이 되어서 이 시대를 걸어갈 때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해법과 해답의 궁금증들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그 정답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계속해서 이 시대를 걸어가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의 현상을 보고 시대를 읽고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착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목숨 걸고 선을 행하신 그리스도 사이에서 살고 있는 많은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방향을 튼다고 한다면 악착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있죠. 그리스도께 확 향하면서 갑자기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근데 이 업된 다음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있으면서 이쪽까지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도 있지만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가 그렇지 내가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좀 더 향하고 싶어. 좀 더 향하고 싶어. 좀 더 향하고 싶어. 그러면서 일상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천히 gradually 천천히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다가 어느새 주님의 발 뒤꿈치까지 가까이 따라와 있는 그러한 성도들. 여기에 있는 사람은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갈 테고요. 그런 사이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걸어가게 되어 주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그 창의적인 생각들이 제가 왜 가능했을까요? 제가 단순히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키위였기 때문일까? 네, 여러분 그 키위 아시죠, 그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뉴질랜드에는 그 세 가지 키위가 있는데요. 새 키위가 있고 사람 키위가 있고 저희가 잘 아는 과일 키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오리어가 아닌 외래어를 쓰는 사람들을 이제 키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안 키위이기 때문에 줄여서 코위 이렇게 부르고요. 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차위 이렇게 부르고요. 네. 유러피언들은 그냥 키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마오리들이 유러피언들을 먼저 이주민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키위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코리안도 오고 차이니즈도 오고 골드러시 때 그때 호주 뉴질랜드 다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겼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아닐 테고요. 이런 거 아니고요, 그죠? 인형입니다. 인형입니다. 멀리서 나오신 분들. 이렇게 엄마 새죠.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새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서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2년 전이네요. 작년에는 발리에서 모였었고 재작년에 필리핀 샤르가오에서 선교로 모였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장애인 주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들과 함께 서핑하고요. 우리 그 정신 지체 장애들 모두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뉴질랜드에서 우리 다운증후군과 여러 형태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서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 장애인 서핑이 너무 중요한 게요. 저는 이제 모든 세대의 사역을 서핑 사역이 모든 세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함께 하려면은 안전해야겠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안전하면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모두가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장애인들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서핑이 장애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된다고 한다면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핵심 사역입니다. 단순히 이게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는 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 모든 곳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삶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르신 곳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번 여름에는 함께 서핑을 함께 바닷가에서 우리 아이들과 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유! 같이 바닷가 가자, 친구들. Yes. 한번 해보는 거야. 재밌을 거야. 약간 눈썰매 같아, 눈썰매. 같이 파도를 타는 거지. 약간 그 작은 파도, 발목 파도 막 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큰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크잖아, 이거는, 그지? 이거 너무 크다, 너무 무섭다, 그지? 거의 거의 한 4m, 5m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건물 2층 크기에, 그죠? 파도가 내려오는데요. 저희 그 서핑은 도전, 이제 저녁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핑은 도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도전하기 전에는 이 환대가 있지 않으면은 바닷가까지, 서핑까지 이렇게 연결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환대의 영성을 가진 환대의 선교.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함께 음악하면서, 노래하면서, 같이 기타 치면서, 커피 마시면서. 아침 오늘 저희 세운교회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는 커피를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향긋한 커피를 여기 두고 가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서퍼들에게 되게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요, sand feet friendly, 모래 묻은 발이 편안하게, friendly하게, 그죠? 친절하게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sand feet friendly. 그래서 모래 묻은 대로 그냥 들어와도 돼. 쓸면 되지. 괜찮아, 들어와. 나도 이미 모래 묻고 들어왔는데, 새벽에 서핑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젖어 있어도 괜찮아. 닦으면 되지. 우리 플라스틱이야. 의자가 다 플라스틱이야. 그냥 닦으면 돼. 그리고 젖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젖어 있을 거라는 것도 염두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되게 편안한 그러한 문화가 된 겁니다. 마치 커피를,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게 편안한 문화가 된 것처럼. 어떠한 형태의 환대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기꺼이. 기꺼이 웰컴 하는 것입니다. 내 공간에 정말 빡빡하게,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은, 압박도가 굉장히 높은, 자유도라고는 찾을 수 없는 초단위로 끊어져 있는 도시의 생활에서 자리를 내어주는 것. 환대의 영성이죠. 기꺼이 너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어, 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눈물로 공감하고, compassion. 그렇죠? 저 플로우에 지금 푹 빠졌습니다. 네. 벌써 플로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대하면서요, 음악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래사장에 앉으면 되게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꽁꽁 싸매어졌던 저의 발이 자유롭게, 그렇죠? 신발을 벗고,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네, 감사합니다. 모래를 딱 밟는 순간, 그 도파민이 막,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가, 그렇죠? 몸에 그 짜릿한 그 감각들이 살아나는. 사실 저희가 지금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그 전부터 쓰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단어를 규명하기 전부터 주께서 이미 우리 몸 가운데 주신 거죠. 비타민 D라고 규명하기 이전에 태양을 통해서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바닷가에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함께 앉으면요,
같이 그냥 노래하고 같이 찬양하고 잘 알려진 그런 가요들도 함께 부르고 크리스천 가수들 계시잖아요. 아까 찬혁 씨처럼 크리스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 이제 커버해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연주곡을 또 듣게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함께 연주곡도 함께 나누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요. 이제 그 AI 제너레이티드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영상이 작년 8월달에 지금 벌써 시간이 확 지나면서 더 리얼한 그 AI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더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비서로 그 AI들을 쓰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다니기 이전에 1800년도에 1700년도부터 이미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백인들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리시에서 넘어간 서킷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요. 서킷 라이더들 말을 탔다 그래서 라이더라고 합니다. 복음 증거자의 삶에 대한 곡 아이리시 서킷 라이더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리시 서킷 라이더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중간에 찬송가 들으셨나요? 네, 주 달려주. 복음 증거자가 아이들을 만난 거죠. 마을에
저작거리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막 공을 차고 놀고 있습니다. 같이 공을 말에서 내려서 말을 잘 묶어놓고 같이 나무 지프로 만들어진 공을 같이 차다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약속을 한 집이 있으면은 한 가정만 지내고 있어도 눈이 덮여 있는 겨울에도 가서 왜냐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일주일 뒤에 갈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물이 불어났으면 잠깐 기다렸다가 강물이 조금 가라앉을 때 다시 말과 함께 건너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침 해가 뜨면은 이제 마법관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 한 장을 채우고 성경책과 샌드위치를 넣고 저희는 주먹밥을 넣겠죠, 그렇죠? 주먹밥을 넣고 물을 챙기고 이렇게 떠납니다. 한국에도 서킷 라이더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번역이 되고 나서요. 그 성경책을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나눴었던 권했었던 권서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권한 사람들이죠. 권서. 권서인. 그래서 아이리시 서킷 라이더로 한국에서 다니시다가 호랑이도 만나고 호랑이 도망도 치시고 뭐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강도를 만나신 분도 계시고 목숨을 걸고 사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목숨을 걸고 선을 행한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그 AI 제너레이트이지만 이거는 CG가 아닙니다. 진짜 이제 서핑 선교사들이 매년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함께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바다로는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져 있는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W 찾아서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요,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암 관련해서 치료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강의로 오히려 더 유명하셔가지고 자기는 시장암과 이런 것 관련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강의로 짧게 얘기하면요, 어쩌고저쩌고.com 하면은 도메인이 만들어지죠. 월드 와이드 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기 전부터 이 월드 와이드 웹이 올 거다라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 아니고요. 이 아저씨 아니고요. 네. 앞에 분은 그 잘 아시죠?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700만 원짜리 슈퍼컴퓨터입니다. AI가 다 탑재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다운받아서 쓰고 있는 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파이어월을 해놓는데 지금 최근에 이거를 뚫고 들어가는 AI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뚫고 갔는지 그 경로까지 다 소개하고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아까 전에 그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걸 셧다운 시키고 최소한의 그 기업들과 함께 이거 안전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라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거를 지금 7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올해 초에 2월 달에 CES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프리 힌튼 아까 전에 그 딥러닝 하신 아저씨세요. 자, 이분이 저희 그 지금 여기 키보드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벌써 보고 계신데 이 할아버지가 그 커즈와일 할아버지입니다. 키보드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13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요. 공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그 싱귤라리티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썼고 작년에 싱귤라리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니까.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는 그 키보드가 자기가 알아서 연주하는 키보드가 나올 거야. 그랜드 피아노를 이제 레스토랑이라는 얘기 하면은 건반 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아저씨가 만든 건반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유명한 다른 장소에서요. 어떤 유명한 연주자가 와가지고 이걸 연주를 하면은 조그만 박스 하나가 다 녹음을 할 거야. 이제 LP 찍을 필요 없고 테이프, 뭐 컴팩트 디스크 다 필요 없어. 그냥 박스 하나만 있으면은 이 박스 하나가 연주하는 걸 다 녹음을 할 거야. 그리고 그 박스 안에 300개의 악기가 들어갈 거야.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이 신티사이저 회사를 시작이 되죠.
그리고 야마도 쫓아가고 코그도 쫓아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신티사이저가 그래서 지금 예배 사역에 지금 모던 워십과 모던 락에 쓰는 악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괴짜 과학자들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멀쩡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분들을 생각하잖아요. 괴짜 과학자들 그러면은 세계 정복을 막 이러면서 이런 그 만화 캐튼 커렉터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되게 멀쩡한 과학자들이 있어요. 과학은 과학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은 계속해서 cause and effect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하는 게 과학이죠. 그래서 과학은 계속해서 과학대로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저녁 때 얘기할 것도 잠깐 얘기한다면요. 저희 한국에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에서 그 배아 줄기세포로 유명했던 황우석 박사가 계십니다. 2004년도에 연구하기 시작했다가요. 그게 엎어지게 됐는데요. 제럴드 샤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바로 윤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난자를 컬렉트를 해서 컬렉트한 난자들을 통해서 배아 줄기 세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난자를 컬렉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에게서 부탁을 받고 공식적으로 사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사인한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과학이 cause and effect를 찾아가는데 병을 낫게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럴드 샤튼 박사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하고 다시 짐을 싸서 돌아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네이처지에 황우석 박사의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그때까지는 둘리와 누리를 만들었던 강아지 복제, 양 복제를 성공한 훌륭한 박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윤리 문제가 터지면서 카툰 네트워크에 나올 법한 이상한 과학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발전과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공학자들이요.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했었던 그때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겠는데 올해 초에 1월 26일입니다. 그 테슬라에 있었던 S라인과 X라인을 다 폐지를 시켰어요. 만드는 걸 멈췄습니다. 테슬라를 더 안 만들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시작했던 게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를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체적으로 가서 배터리가 부족하면 배터리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로봇가 로봇을 찍어내는 겁니다. 열에 대한 그 재생하는 그 에너지와 열에 대한 것들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진짜 쉼없이 계속해서 로봇가 로봇을 찍어낼 것 같습니다. 근데 찍어내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7천만 원이거든요. 그 올해 그 이마트에서 팔렸던 게 3,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7천만 원짜리 옵티머스를 단가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윤리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사람에 대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다리오 아모데이 같은 경우는 접근법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것들을 지켜야겠고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겠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이유이죠. 그래서 공학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학을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학을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음악을 합시다. 음악하는 사람들 아까 전에 아트 앤 미디어 여러분 스파이크 올라왔던 거 맞죠? 저 바로 나가립니다. 그죠? 저 음악하는 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서핑이라고 하는 도구를 또 주셔서 이건 좀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져도 소금물을 견딜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빠르게 발전이 될까?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작은 디테일들, 그것들을 AI가 잡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뭔가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돈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들은 괜찮겠지만, 좀 뭔가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미쳐 있어야 하는 건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소망, 너무 답정너로 너무 빠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직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해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해답이 되고 해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해법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대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걸어가면서 과학자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코비드가 올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위태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위태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기독교가 다 말살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콜로세움에 다 집어넣었을 때 말살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성령께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어딘가에 두어서 생명을 낳는 사람들로 2026년 오늘까지 이곳 세운교회까지 그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카이스트에서요 14개국이요 6개 부문에 참여를 합니다. 장애인들이 웨어러블 휴머노이드를 통과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이 1위를 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빠른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것들을 통과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느냐. 한국이 이제 하반신 원래 이 휠체어에 앉으셨던 분이시죠. 네, 이거는 This Inside라고 하는 다큐 인사이드죠. 다큐 인사이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3부작 다큐멘터리에 작년 11월에 나왔었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 주께서는 이 파도와 같은 로렌 커닝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파도가 이렇게 대륙을 덮는 걸 봤습니다. 이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청년들로 바뀌면서 복음을 들고 대륙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뛰게 하는 그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와이 코나에서 선교단체를 시작하시죠.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유스 위더 미션,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품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깊은 밤에 빛을 따라서 어둠 속에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그 채우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피조물도 기대하고 있는, 바다도 기다리고 있고 나무도 기다리고 있고 대지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나타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 기도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66권을 통해서 사랑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놓아진 이야기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그냥 허투루 기도하지는 않겠죠. 이 시대의 아픔을 보게 될 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의, 내 자매의 기쁨 중에 함께 노래할 것이고요, 슬픔 중에 함께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이 시대가 나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양자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착같이 악을 행하던 사람들 어딘가에 붙어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자됨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